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심장 그때 판막 하나님께서 재생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굳건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많은 간증거리가 또 생겨서 이 자리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자락만 이렇게 같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역대상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16년 10월 내 식구가 된 저희 가족은 21평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 식구가 살기에 괜찮은 평수였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한 지인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며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같은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기에 새 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새 아파트라 그런지 평수도 넓고 강화마루에 방 3개, 화장실 2개까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였고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에 돌아와서 청소할 때마다 거실 바닥, 방바닥을 닦으면서 하나님, 저도 강화마루 방바닥 닦고 싶습니다. 저희도 방 3개, 화장실 2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초등학교 옆에 있는 새 아파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방을 운영해야 주거비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 새 아파트 건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인이 분양받은 새 아파트 회사와 동일한 회사에서 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화마루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렇게 마루에 꽂혀가지고 제가 정확히 제 기도와 일치하는 조건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작은 음성에도 늘 정확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저는 충분한 의논 후 기도로 계속 준비하며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였습니다. 아직 재정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던 우리에게 이 아파트는 5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며 각종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아파트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파트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어 저희 가족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016년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말일이나 돼야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또 걸림돌이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또 청소를 하면서 계약금 못 내면 다 끝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집도 좋지만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며 계속 선포해 나가며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며 요즘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응 나야 뭐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제 머릿속은 온통 아파트 계약 문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너무나 간절해서 친구에게 그 상황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 정도 금액이면 잠시 빌려줄 수 있으니까 12월 안에는 꼭 갚으라고
하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12월에 새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그 돈을 동생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12월은 꼭 받아야 된다. 미뤄지면 안 된다면서 바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서류만 들고 가서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투병 중이시던 친정아버지의 상황이 좋지 않아 가족 모두 강원도에 모여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힘없이 눈을 감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니 1년 전 담임 목사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화를 연결하여 의식 없는 친정아버지 귀에 전화기를 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담임 목사님의 기도 후 갑자기 응급실 그 모든 공기가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주일 오후 곧 천국에 입성하실 것 같았던 친정아버지께서 의식을 찾으시곤 언제 그러냐는 듯 저희와 정상적인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순간의 고비는 넘긴 듯 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보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파트 계약일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화요일에 차질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친정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차질 없이 하라고 친정아버지의 영을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2016년 11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친구와 약속한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까지 돌려줘야 하는데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11월 30, 12월을 코앞에 두고 대출 승인이 떨어져서 친구에게 고마움의 표시도 하고 평화롭게 모든 아파트의 분양 그리고 당첨, 계약까지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그 말 그대로 지금 그곳에서 공부방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지금 받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저희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저희는 다른 분들은 뭐 차익이 얼마 남고를 따지셨겠지만 저희는 온전히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그런 집들을 간절하게 방 3개, 화장실 2개, 강화마루, 학교 근처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오늘 저희가 겪었던 역대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후에도 많은 말씀으로도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신 분께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은혜 간증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분들 많이 간증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좀 해서 풍성한 찬양 간증 오후 2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